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날씨가 빨리 더워져서 여름 하복을 이제 이번 달부터 입게 되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들을 많이 빠르게 느끼게 되고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의 심각성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무더위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들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마가복음 2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과 오늘 읽었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안식일에 행해졌던 일과 여러 사건 속에서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미리삭을 줍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사람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안식일의 근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일에 행해졌던 그 논쟁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그들의 신앙의 근간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말씀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십계명의 중요한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였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는 가운데서 그들의 전통을 유지하고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간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39가지나 정해놓고 또 안식일의 규례 가운데 그 세칙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그 안식일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노심초사 고민하고 연구하여서 여러 가지 세칙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쉼의 그 본래의 뜻, 또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으로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안식일의 그 본질적 의미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세례들로 말미암아 점점 본질에서 멀어져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안식일에 어떠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볼 수 있냐 하면 안식일에 벌어져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제가 지난번에 일례를 통하여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것까지도 노동으로 규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생명과도 같은 일들을 지켜나가는 그 가운데서 그들이 벌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 속에서 세칙을 만들어서 정해놓은 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켜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내가 손을 베었습니다. 손을 베었고 안식일에 내가 발목을 삐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뭐 생명과는 그렇게 크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일이면 안식일에 물 정도로 붓고 붕대 정도로 갈아서 그 정도의 치료 정도로 하는 것, 그것을 노동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 외에는 죽지 않으면 안식일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어떤 형식주의에 매어져 있는 그러한 규례들과 세칙들을 마련했습니다. 안식일에 돌벽이 넘어졌습니다. 사람이 깔렸습니다. 그 돌벽을 제쳐보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들은 구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사람이 죽었으면, 돌벽에 깔려 죽었으면 그대로 내버려 뒀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못하겠고 또 죽은 사람에 의해서 돌을 치우는 것은 노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오히려 그들을 옥죄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있지만 당시대에 그 유대적 전통 속에 있는 규례 가운데 얽매여져 있고 속박되어져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맛보라고 하는, 그것으로 주님은 유대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구체적인 사건이 기록되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누가복음 6장에도 그대로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을 유심히 살펴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걸고 넘어질까 주시하였다 이렇게 보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그들, 율법을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을 봤을 때는 분명히 무슨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주시하여서 보았습니다.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음모 내지는 그런 예의주시함을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오늘 벌어지는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는 오른손이 말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손이 마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았던 히브리 쪽복음서라고 하는 것에 보면 그가 어떠한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는 석공이었습니다. 즉 돌을 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을 써서 일하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오른손이 마르게 되어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쳐서 문제가 되고 불편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석공인 그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삶에 있어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그가 책임져야 될 가족들의 생계가 위기에 처해져 있고 그가 건사해야 될 자식들에게 그 자식들의 미래가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이 강하고 있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통하여서 힘겨워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있지만 그 손마름의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존에 짓게 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 직결되는 어려움으로 그는 하루하루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그 손마름이라고 하는 그 고통도 안타깝게 여기셨지만 총체적으로 그가 손을 못 쓰게 됨으로 해서 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무게, 아픔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에 그를 사람들 앞에 불러 세우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도발적인 행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어디 조용히 몰래 숨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그 회당 안에서 그를 불러 세워서 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시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그를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려는 선을 행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낫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안식일의 규례와 세칙에서는 사람이 생명의 직접적인 위기에 처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 뒤로 했습니다. 다쳐서 아파져 어떻게 보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어도 그가 견뎌낼 수 있고 버틸 수 있으면 안식일 이후에 치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도전적인 질문 앞에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대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례는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식일 이후에 고쳐야 됩니다. 사람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지켰던 전통,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반론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들의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특별히 이것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했던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는 말로 반론할 수 있고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입장을 난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논리적 근거가 없어서 그들이 어떤 율법의 규례 속에서 그것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죽어 넘어져가는 사람들,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며 생명 앞에서는 소위 말하는 전통, 소위 말하는 규례,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그 도전 앞에서 그들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믿음이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라고 하고 그들 옆에서 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알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 살리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전통과 규례, 그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종교적인 조직의 권위, 중요성, 그것을 위해서 입 꼭 다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악함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굳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알고 그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누구보다도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남들보다 우월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이 완악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서 그들이 섬기는 율법, 그들이 섬기는 규례, 그들이 섬기는 종교적인 그 예식이 정작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정작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생명을 살리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의 모습이 2000여 년 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만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한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 완악한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완악함이 없을까요? 저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행복한 남자라고 하는 덴마크 영화를 보았습니다. 넷플릭스가 주는 유익은 아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어떤 넷플릭스를 통하지 않고서는 잘 접할 수 없었던 다양한 문화권들, 또 다양한 나라들의 그런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 평론가의 추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가 무심결에 제가 어떻게 보면 선택해서 본 짤막한 소개 속에서 보게 된 그런 영화였습니다. 한 2시간 30분이 넘어져가는 그런 긴 러닝타임 속에서 북유럽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유의 정서, 담백하면서도 뭔가 어떤 헐리우드 영화에서 익숙해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밋밋한 것 같은, 그렇지만 주제의식이 분명하고 그것을 묵직하게 다루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왜 제가 이 영화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본문의 내용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강하게 도전되어지고 생각해주는 그런 통찰을 시사하는 영화였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남자에서 나오는 이 주인공은 아주 완고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에 투철한 목사의 가정에서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재능을 잘 발휘하여서 어떤 건축가로서 성공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지고 그 가족을 벗어나서 자신의 야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신앙의 문제, 그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자신의 인간의 내면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행복한 남자라고 하는 이 제목이 주는 반어법적인 역설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년 시절에 그 완고한 목사 아버지를 통하여서 겪게 되는 많은 그런 어떤 내면의 고통,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큰 상처를 유년기에 입게 되어서 그것이 이후에도 고통 가운데 자신의 삶을 옥죄어오는 그 과정들을 그는 겪어나가면서 신앙의 문제 가운데 그 인생의 삶의 참 의미들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 단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나의 완악함이, 나의 완고함이, 나의 마음의 굳어짐이 분명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그것을 얼마나 무섭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지키고자 있는 종교적인 그런 전통이 자신들은 열심을 내어서 지키고자 하지만 그 자신들의 열심이 지금 한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죽여나가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목도하시고 그들에게 지금 강하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 현장이 예수님 당시의 현장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어떤 조직과 권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행위들 속에서 자신들은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지만 그것이 사회를 망가뜨리고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래서 뻔뻔하게 떳떳하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은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결과적으로 사회를 망쳐라, 사람을 망쳐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그 현실을,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시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나오게 하셔서 그의 손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손을 낫게 해주신 것은 그의 육신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석공쟁이로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그 손재주를 가진 사람으로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고통, 삶의 위기를, 총체적인 위기를 주님의 사랑의 눈길,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믿음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고백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 그 속에서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에게 용기를 더해주고 차가운 마음들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것을 주님은 지금 그의 치유의 행위로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에게 있어서 큰 울림을 준 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노회찬 의원이십니다. 노회찬 의원이 말씀하신 그 유명한 연설 속에 나오는 6411번이라고 하는 버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관심이 계시는 분들은,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노회찬 의원의 연설을 통하여서 처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6411번 버스는 지하철이 운행되기도 전에 새벽 3시 반에 첫 차가 운행되어서 구로동에서 또 그곳에서부터 그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청소노동자로서 또 경비로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띄지 않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가시는 그분들을 태워서 그분들의 일터인 가장 번화하고 경제가 발달했다고 하는 강남에 그분들을 태워서 그렇게 이어져가는 그런 노선의 버스입니다. 왜 노회찬 의원이 6411번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버스의 노선을, 버스를 번호를 알게 되었고 그 한 정치인의 연설을 통하여서 그의 울림 있는 그 말을 통하여서 그동안 관심이 없었고 그동안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시선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것, 소외당한 것, 어려움에 처한 그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주님은 손 마른 자를 발견하셨습니다. 왜 그의 아픔과 그의 삶에 있는 절박함 속에서 오는 그 고통을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를 발견한 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현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런 차별과 그것에서 오는 그런 갈등의 문제들,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매스컴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 또 그냥 기사에 나와 있는 얘기, 그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동의 현장에 있으면서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는 단순히 그런 학술적인 이론으로 접근할 문제, 또 그냥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 정도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처절한 아픔, 그들의 눈물과 땀이 그 삶의 현장 속에 배어져 있는 고통의 현장, 그 울부짖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안락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기를 저와 여러분은 다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안락해지고 내가 아무 걱정 없고 아무런 그러한 삶의 무게 앞에서 어떻게 보면 처절한 아픔 가운데 있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목사인 저는 부끄럽게도 살아가는 가운데서 사실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고민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기본적인 생활은 교회에서 책임을 져주고 또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에서 벗어나서 분명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인으로서 제가 겪게 된 첫 고민은 돈의 문제였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의 썸네일에 이런 제목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돈 고민을 해야 진짜 현실이 보인다. 설교의 썸네일의 제목이었습니다. 저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돈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현실이 삶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생활의 현장과는 괴리감이 있는, 나만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반성과 회개가 요즘 저의 삶 가운데는 녹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머리로 생각하고 아무리 마음을 같이 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저 또한 그것을 느껴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삶의 현실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주는 아픔 속에서, 그 고난이 주는 무게 앞에서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을 깨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필요로 한 곳, 사랑에 목마른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아픔과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것에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아파하고 있는 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그 고민을 나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완악함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상황 속에서 삶의 무게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참 살 길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겹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고 싶고 부정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손마른 자를 많은 사람들 앞에 불러 세워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치유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